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82번째 시간입니다. 사역보다 구원입니다. 굉장히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인터뷰를 봤습니다.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사들이 학부모의 민원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뉴스들이 보도가 되고 그 신상도 어떻게 털고 그러면서 이제 각 시도 교육청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권을 회복할 것이냐, 무너진 교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렇게 교육청마다 내놓는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제주도 교육감도 이제 제주도 교육청에서 이제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대책을 발표를 하는데 기자들이 이제 그 제주도 교육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내놓는 대책이 교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주도 교육감이 뭐라 그러냐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한심한 대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육감인데 제주도 교육감이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한심한 대책이고 이걸로는 교권 회복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이제 술렁이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공무원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제주도 교육감이 왜 그 대책이 교권을 회복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도 못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행법에서 법에서 아동학대를 정서적 아동학대까지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건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아동학대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애들 말린다고 야 싸우지 마 이렇게 소리쳐도 애가 기분 나쁘면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한테 학부모들이 고소 고발을 마구 남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기분 나빴대요. 우리 애가 부끄러웠대요. 다 정서적 아동학대. 그러니까 법을 안 바꾸니까 뭘 하겠냐고. 그러니까 제주도 교육감이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걸로. 그래서 제주도 교육감이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이걸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건 한심한 겁니다. 그러면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어떤 자리에 올라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어떤 자리에 올라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참 느꼈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평사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과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부장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장로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담임 목사가 돼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 개혁을 하기 위해서도 교회 개혁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자리에 오르지 못한 상태로 아무리 개혁을 말하고 변화를 말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 그걸 묵살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물론 뭐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막 민주화 운동 해가지고 대통령 뭐 직선제 하자 막 떠들었지만 결국에는 그 위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그 앞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다 종합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읽었던 여러 가지 구절들을 같이 동시에 또 읽을 겁니다. 자, 성도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아들들에게 아들이라는 증거로서 성령을 부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있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요 시간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보냈다는 건 원래 창세전에 아들로 택하심을 받았고 그들에게 성령을 아들의 영을 부으셨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택하신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 믿게 하신 것이 이제 나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들을 받으면 아들의 영, 성령을 받으면 이제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내적 증거죠. 내적 증거가 뭐냐? 죄를 기억하게 하고 죄를 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십자가만 의지한 자로 만드는 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성령의 외적 증거로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예요. 되리랍니다.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는 겁니다. 명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뭘 하게 돼요? 말을 하게 되죠. 전하는 자. 자, 고린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게 뭐 별거야?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별거 아닙니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정치 이야기를 한다 치자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 이야기하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막 모여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막 욕하고 있다 치자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가지고 난 그 대통령 좋던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거 말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한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건 성령 받은 자들, 진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때 그랬잖아요. 쟤는 십자가만, 쟤는 예수만 말해, 예수 이야기만 해. 이게 성령 받은 증거라니까요, 그게. 참, 그래서 내가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며 성령 받아서 믿는 거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증거이며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내가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자, 결국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다 같은 겁니다. 자,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법을 고쳐야 하는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들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부담스럽고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 복음 증거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며 아들들이라면 누구든지 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막 해라 막 그러니까 막 하기 싫은데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가 좋아서 자랑하는 거지.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 증거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단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이단들도 사이비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기 신천지 이런 데 가면 비유풀이 해준다고 막 잘 풀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풀어가더만요. 그 성경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건 복음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라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을 복음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아들이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아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죽을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니면 증인도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자기가 하는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신령한 복과 복음 증거라는 일 중에서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뭐 보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고등부 저도 사역을 했지만은 교회들이 참 재밌었어요. 애가 대학교만 들어갔다 그러면 교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뻔히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고3 때 애들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한 번씩 나와주면 막 고맙다 그래야 돼요. 근데 그 고3 때 뭘 알아요?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와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돼가지고 겨우 교회 나오는데 일 시키네. 그러니까 애들이 어른들이 하라니까 억지로 하긴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치죠, 자기들도. 그러면 이제 안 나, 교회를 아예 등져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많은 일 중에 애들한테 그러면 일하러 간다고요? 교회 가면 일하러 간다고. 그래서 근데 끝까지 살아남는 애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막 끝까지 일하면서 막 살아남는. 근데 또 보면은 오래 교회 다니는 청년 때 막 대학교 해가지고 오래 다니고 보면 사실 농땡이들이 은근히 많아요. 왜냐하면 일을 많이 안 했거든. 안 힘드니까 교회를 자주 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신앙 좋다, 뭐 보고 하냐, 일 많이 하면 신앙 좋다 그러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거보다 내가 아들이 되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너무너무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나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성령의 내적 증거가 꼭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죽을 것이 구원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수시로 기억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든지 간에 구원받은 은혜를 더 크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 꼭 있어야 하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참 저희 아버님이 전도사 하셨고 이제 그러셨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셨습니다. 대구에서. 그때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나 교회 어르신들이 참 용돈도 한 번씩 주시고 선물도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간식 같은 것도 하나 더 챙겨주기도 하시고 많이 이쁨을 받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잠깐 착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교회 가서 인사도 잘하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날 이뻐해 주나 보다, 어른들이 이뻐해 주나 보다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선생님 하나가 저를 엄청 혼냈어요. 엄청 제가 되게 큰 잘못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되게 혼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잘나서 어른들이 잘해주는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너네 아빠가 전도사라서 잘해주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 덕에 대우받는 거지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내적 증거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더 특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네가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 더 큰 복을 받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내적 증거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3절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잘 보시면은요,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한 데나리온 부름을 받은 비유죠.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사람 3시, 6시, 이른 아침은 이제 6시입니다. 오전 6시. 그래서 이른 아침에 부름 받은 사람 3시면 9시, 6시면 12시 이렇게 가는 거죠. 6시, 3시, 6시, 9시, 11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3절 한번 보시면은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또 있네. 원어를 봐도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3시에 나갔는데 또 있었다는 건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도 뭐라는 거예요?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다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들도 3시, 6시, 9시, 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도 다 놀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놀았다는 뜻이 뭐냐면 막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할 일이 없는 상태. 그날 공쳐야 되는 상태. 여러분들 그 일용직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꽤 했었는데, 진짜 이게 허탈해요. 가면 막 한 5시 좀 넘어가가지고, 가면 이제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구 잡고
아이씨, 안 뽑아서 어리다고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탈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처량한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 이야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간 게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해가지고 일꾼이 없는데 막 일꾼은 빨리 필요해. 이게 아니에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제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써주는 이가 없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놀고 있었고 3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놀고 있었고 사실 이른 아침에 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모두가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그날 하루 공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포도원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불렀겠어요? 아닙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은 그들이 놀고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들을 불러 일을 시킨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놀고 있었는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써준 것이 중요한 거지, 그들이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이 포도원 품꾼들은 그날 하루 공쳐야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막 저 사람은 몇 시간 일했고 저 사람 몇 시간 일했고 이런 것까지 계산하고 앉았어요.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골 때리는 거죠. 이거 놔뒀으면 이거 그냥 그 나라로 공쳐야 되는 사람인데 불러다가 그냥 주기는 뭐하니까 그냥 일을 시킨 거예요. 한 데나리온치 일도 아니에요, 그거. 근데 자기들끼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죠.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르쳐야죠.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너 내가 부르지 않았으면 오늘 공쳐야 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 예수님이 아무 생각도 없이 이 비유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비유를 하신 배경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 아신 부자 청년의 비유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의 계명을 쭉 읊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가서 해라. 그때 이건 내 율법의 계명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모자란 게 있다. 네가 가진 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의 뒤통수를 보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요. 그럴 때 또 다른 부자 하나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이게 뭔 말일 것 같으세요? 아까 전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근데 근심하며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 듣고 있던 베드로가 쟤는 못했는데 나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뭘 얻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 이 땅에서 뭐 땅과 집과 뭐 밭을 판 사람은 하늘에서 뭐 100배나 받고 뭐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을 거다라고 하신 후에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에요? 쟤는 못했는데 나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특별한 존재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뭐 더 특별한 거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웃기는 소리 하고 베드로가 버렸어요? 사실 그 소유를? 베드로 안 버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 뭐 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죠. 그거 뭐 버렸어요? 집인데 그거? 그래서 자 마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를 따랐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셔서 복음도 전했고 우리는 더 많이 했잖아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는 더 특별한 대접을 받는 거죠? 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게 우선이 돼야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인이 그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지 않았으면 한 데나리온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날 공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불러줬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가 몇 시간을 일했고 얼마나 수고했고 이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것이고 자꾸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막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신났겠죠.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나 같아도 신기할 것 같은데. 저도 막 가가지고 진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아픈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진짜 가서 기도하면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근데 자기들이 막 한 귀신도 쫓겨나고 막 병도 일어나면 놀란 거 자기들도 놀래고 막 신기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신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 앞으로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그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중요한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 요한복음인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럼 누가? 예수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부르죠. 택하신 자들이라는 소리. 너희가 택함 받았고 택함 받은 증거로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을 받은 후에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너희가 택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가 무슨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교회 안에서 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들에 장악당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차별이 생기기가 딱 좋습니다. 자꾸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얼마나 충성된 성도들이냐 이런 걸로 나누죠.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바탕이 돼야 되고 감사가 바탕이 되어서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 일들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막 기쁨으로 감당하려니까 막 와싸 좋아 막 다 내가 다 해버릴까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거요. 그냥 성도들이 이렇게 저는 이제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새벽에 청소를 하거든요. 금요일 새벽 예배 마치면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그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청소 이렇게 깨끗이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사용하는 거 보면은 기분 좋거든요. 그런 게 기쁨으로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무리해가지고 막 이런 그런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은 너희의 일과 사역과 봉사와 헌신보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그것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복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아멘. 잘 보시면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냐. 내가 건질 능력이 없겠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느냐? 내가 너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구원했어요? 누가 복음 전했어요? 뭐 어떤 사람 스데반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준 복음이 그게 역사했다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개종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이 잠겨 있을 때도 하나님은 홀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손을 빌려야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이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얻을 수 있는 아주 큰 유익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요.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복음만 전해요. 십자가만 전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볼 때마다 저분은 어떻게 왔지? 와가지고 또 한 번쯤은 올 수 있다 치더라도 어떻게 저기 정착을 해가지고 저러고 있을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고민하지 마시고 증인으로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되는지, 나와 어떤 연결고리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하시며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복음 증거 또 증인의 사역은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특권이면 어떻게 해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권 계층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특권이 없으면은 그 욕을 어떻게 다 먹고 사냐. 특권이라는 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이 특권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 하라 그러면 못해요. 제 친구들 이야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고혈압 약 먹고 뭐 당뇨약 먹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벌써? 그랬더니 한두 명이 아니야.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없거든요. 먹는 약이. 그냥 비타민 하나씩 먹고 그냥 그러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잘 안 먹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큰 교회 담임 목사들하고 뭐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이 복음 전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특권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가서 야 예수 믿어야 된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거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게 뭐야? 그럼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야.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그걸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증인된 사명,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그 복만큼은 아닙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